우리는 11월 한 달 성경상에 나타난 기적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는요, 일정한 법칙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속에 어떠한 법칙이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작은 결단으로 큰 결실을 맺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작은 결단이란 무엇일까? 그 작은 결단이란 이 물음표의 인생을 느낌표로 변화시키는 결단이었습니다. 제 삶에는 늘 언제나 퀘스천,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물을 대할 때도,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늘 언제나 물음표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물음표를 대입하니까 그 사람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물과 상황 앞에 물음표를 대다 보니까 늘 언제나 상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절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것도, 문제를 대하는 것도 큰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성령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 안에 그토록 깊숙하게 박혀 있던 물음표의 그 퀘스천을 드러내시고 느낌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의심의 안개, 시니컬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이 느낌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면 왜 그럴까? 뭐지? 라는 퀘스천이 따라 붙었다면 지금은 아하, 그렇구나 라는 이러한 느낌표가 저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따라 붙어 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음표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을 맛보려면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낌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려면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의 믿음과 행동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면은 하인들의 그 믿음과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곳 속에 이 기적의 법칙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적은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잔치집 주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집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잔치의 책임자 매니저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잔치 주인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찾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일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주님에 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께 이 문제를 고하여야 하는데 끙끙 앓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니면 내 문제를 풀어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인데도 말이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때, 정확히 알 때,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정말로 큰 문제이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 확신을 그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 나는 얼마만큼 과연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아는, 주님을 힘써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저에게 큐티 하신 것을 보내주시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매일마다 고정된 시간 안에 그분은 저에게 큐티를 보내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큐티를. 근데 그 큐티가 너무나도 깊은 묵상과 정말로 하나님과의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써내려간 이 큐티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푹푹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물론 큐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제 큐티를 놓고 그분이 보내주신 큐티에 올인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큐티를 읽고 묵상하고 그분이 써내려간 적용과 기도 포인트를 이렇게 깊이 대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친밀하게 와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큐티를 하고 기도를 마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충전한 저를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큐티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장에서 갓 짠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기분, 아니면 며칠 동안 푹 과온 이 곰탕 국물, 이 진국과 같은 곰탕 국물을 들이키는 기분, 치열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이 큐티 노트에 써내려간 이 큐티를 대할 때면 깊이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참 감사하다는 편지를 저는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분들의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큐티가 되었든 새벽 기도가 되었든 성경 통독이 되었든 우리는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알아가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입을 크게 벌려라.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아라. 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크신 기적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오직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법칙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할 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 나의 문제를 아랠 때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크신 팔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의심하며 그냥 한번 주님께 내 문제를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이어 저희들은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하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6개의 항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개의 항아리에 이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큰 순종을 보였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거보다 더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채웠다.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그들은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주님의 말씀에 그 더 이상의 순종을 보이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넘치도록 채우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잔치 책임자에게 그냥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물을 가득 이 항아리에 채우라고 해서 채웠습니다. 그러면 뭔가 액션을 취하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냥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요? 그러면 포도주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성적인 질문을 할 법도 한데 그냥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우라,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 책임자가 맛을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음표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즉,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머뭇머뭇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을 저는 마침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퀘스천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마침표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 법칙 2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마침표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마침표를 찍기보다 쉼표를 찍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성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잣대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노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쉼표를 찍어놓고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퀘스천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문형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침표로 나아간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되죠.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동산의 그 어떤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의문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왔던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인데요,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퀘스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침표로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 낳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문제였지만 그 즉시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에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죠. 또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6절에서 7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침표로 나아간 사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퀘스천을 달지 않고 마침표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마침표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마침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의문형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때로 괴롭고 답답할 때 의문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과연 이것이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루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우리에게 찾아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침표를 찢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삶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형이 아니라 마침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침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다양한 공동체와 사역도 감당하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러브소나타 사역을 감당합니다. 10월 27일, 28일 날 양이간에 거쳐서 야마가타 러브소나타가 온누리교회와 야마가타 일본 현지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걸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야마가타 러브소나타는요 2020년 6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과 서울을 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력한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러브소나타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시작되어서 30회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던 러브소나타가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이원 생중계라도 우리가 러브소나타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일본 실행위원 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이원 생중계로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정환 목사님, 멈추면 안 될까요?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통신망이 끊기면 어떡하죠? 영상 가운데 계속 2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집중력이 흐려지면 어떡하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서 서로 엉키면 어떡하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은 러브소나타를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었고 그리고 러브소나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을 향한 마음이 크시다면 주님 이원 생중계라도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확신이 드니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께, 교회 리더십께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 보면서 준비하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13주 동안 한국과 일본이 매주 금요일 날 연합기도회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 날 13주 동안 연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회자와 야마가타 실행위원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1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13주 동안 기도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자신감이 붙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저희들은 준비했습니다. 그 확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송 가운데 하나도 끊김이 없었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면서 모든 준비를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냈을 때 27, 28일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고 작은 도시 야마가타에서 83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일본 협력교회와 일본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누리 교회가 일본에 대한 선교를 멈추지 않은 것에 우리가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파를 통해서 이원 생중계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기적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저는 얼마 전에 크게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성경상에서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퀘스천이 아니라 마침표를 가지고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께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주님은 어떠한 능력이 갖고 계신가를 분명히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급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기적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축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기적 속에 숨어있는 그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